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두 배에 채워서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과목 중에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학부 때도 들어보고 대학원에서도 들어보고 또 다른 학교에서도 또 들어보고 한 3번을 설교학 강의를 다른 교수님을 통하여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설교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설교학이라는 이 학문을 마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학문처럼 이렇게 해석하여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설교학 학문을 그냥 복음으로만 해석하여 말씀해 전해드리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목을 잘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이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서도 책을 살 때 책 제목이 중요하지 않느냐, 드라마 제목이 중요하지 않느냐, 영화 제목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하는 것이 책을 만드는 것보다, 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미술작품도 예술작품도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의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하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설교 제목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긍정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부정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호기심과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설교 제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의 비결, 복받는 사람의 3가지 법칙, 뭐 이런 뜻의 이런 설교 제목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천박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했더니 너무 어려운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설교 제목은 성경에서 찾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늘 제 설교 제목은 성경 안에서 설교 제목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목이 두 배에 채워서 행복한가라는 제목이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한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강하게 내 마음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의 공동 모형을 보면 더 강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 날카로운 그 칼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말씀은 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강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를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함이죠. 구약 성경은 흔히 말하기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설교는 결국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없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가르칠 때 제목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만 전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느냐,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제목이 있을 수가 없는, 만약에 제목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짐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호수에 어부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휴가철에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6시간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7마리를 잡았죠. 그러나 7마리 잡았지만 불가사리만 걸려 올라와가지고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차라리 불가사리도 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물렸다 싶으면 불가사리, 물렸다 싶으면 불가사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리고 허탕을 치고 그물을 싣고 있었으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허탕을 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한 사내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전문 랍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즉 지금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혼자, 예수님의 제자들 서너 명이서 같이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으면 우리는 한번 상상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었고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우리가 지금 말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약 지금처럼 많은 물고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25종의 물고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 한 7, 8종밖에 없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대부분이 잡히는 것이 약 75%, 80%로 잡히는 물고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그런 고기라고 합니다. 일명 틸라피아라는 종의 물고기라고 하죠. 오늘날 이 고기를 그 지역에서는 베드로 고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거기 코스주에 꼭 이 베드로 물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나라 사람이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게 되죠. 혹시 가시게 되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 드린다,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가서 할렐루야 하면 다들 서로 한국말로 교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이야 물고기 잡는 방법이 많죠.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지금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급법이 무려 16가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물고기를 잡았길래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가 궁금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크게 3가지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후리끄물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투망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삼중 자망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리끄물은 보통 오늘날 16명이 한 팀이 돼서 잡는 방법입니다. 즉 지금까지 바닷가나 해안가 또는 이 강변가에서 이 그물을 쳐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이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라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슬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물고기 잡는 방법이 오늘날 후리끄물의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투망그물의 방법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방법, 즉 혼자서 물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16절과 18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혼자서 그 던지는 것을 봤을 때 잡는 그 방법, 투망으로 잡는 방법이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어급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쓰는 세 번째인데 삼중자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를 띄워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로 말미암아 잡는 방식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잡는 이 세 번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을 했을 때 본문 6절에 보면 어떻게 잡혔느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여 두 배에 물고기 가득 차 물에 잠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 잡았으니 이 베드로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물고기가 잡힙니다, 예수 믿으면 배에 채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풍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그 복을 여러분들이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행복한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설교의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 잡았으면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신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수많은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그 애굽의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자마자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리 미리암이 소고와 피파로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저들을 수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탕친 줄 알았더니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셨네요 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8절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를 보고가 뭡니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배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가 반응했던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지금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 어구로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론 오늘날 3조 어망법은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이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쌍끌이처럼 다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이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터줏대감과 같은 사람입니다. 즉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이 일만큼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것입니다.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의 어부라는 말입니다. 호수 속을 눈 감고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언제 가야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장인 어른께서 배를 이끌고 낚시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 완도 앞바다에 많은 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표식도 있고 많은 양어장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이를 어떻게 길을 잘 알고, 제가 봤을 때 전혀 길이 안 보이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잘 가시면서 이 배를 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잡히는지 정확히 아셔서 여기서 좀 잡다가 옮기고 여기서 좀 하다가 옮겨야 된다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옮겨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도 갈릴리 그 호수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고참이자 한마디로 시니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뭐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였던 사람은 그럼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기가 차있습니다. 야, 내가 네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네가 무슨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또한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의 형제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예수의 부모의 이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나라가 되죠. 그 작은 곳에서 당연히 소문은 날 수밖에 없고 누구가 보더라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뭐 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수의 출신으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한 말은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들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죠. 더군다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태양이 활짝 비추는 대낮, 완전히 아침이지 않습니까? 낮입니다. 그물도 적당한 깊이에 내려야 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식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싫은데 더 싫은 것은 무엇이냐?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싫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물을 깨끗이 씻어 정리하고 있는데,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리가 다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정리했던 것을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군대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군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구댕이를 팝니다. 이게 10월달 되면 이제 무구댕이를 팔아요. 물을 이제 넣거든요. 열심히 파요. 열심히 팔았더니 와가지고 또 얘기하면 야, 여기 아니야, 딴 데 파. 열심히 다 팔았더니 그래서 다시 메꿨어요. 그랬더니 야, 다시 여기다 하래. 아까 했던 거 다시 또 끄집어내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를 다 끝내놓고 잘 정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딱 해놨더니 갑자기 아빠가 딱 들어오더니 밥 좀 줘 막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설거지를 다 끝내는데 갑자기 과일 좀 먹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물을 다 씻어서 다 정리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제 철수할 준비를 다 끝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목수 출신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말에 어떤 사람이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있었고 찬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베드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은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합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들춰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다고 했사오니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보게 된,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란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을 깨트린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 기적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수고를 무릅쓰고 젊은 목수 출신의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선상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깃고 있었지만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물을 깃고 있었지만,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예수 때의 말씀을 그가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들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들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도, 귀찮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지게 되면 내 육신에 살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들었습니다. 그 기적을 들었어요. 이 젊은 랍비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떠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도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이죠.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한 어부였다고 하나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해야 될 몫이 있죠. 즉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해야 되며 때가 되면 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할 수밖에 없었고 늘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적이든 강제적이지 않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어부 베드로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익숙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반응은 첫째가 기쁨이 아닙니다. 둘째가 즐거움이 아닙니다. 셋째가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의 반응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반응은, 첫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자,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겁을 먹었다,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아해야죠. 자기 생업에서 많은 잡혔으니 돈이 생겼으니 생계 가운데 이어질 수 있으니 축배를 들어야죠. 만성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 두려움은 바로 뭡니까? 내 죄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구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었구나.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죄가 지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구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 주십시오. 왜? 자기는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잘 아시죠.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두려운 상태인지, 즐거운 상태인지, 기쁨의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죽는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아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더 강했기 때문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말씀하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기적을 왜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적을 통하여, 기적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기적, 동일한 기적이라든가 더 강한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의 지역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소경이 또한 귀머거리가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잠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왜냐?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뿐입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발견한과 동시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래서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면 또 다른 기적이었으면,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기적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모든 삶이, 내 모든 하루하루가 기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이 모든 것이 감사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은 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채워졌는지 채워지지 않았는지로 일희비하지 않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온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끝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주제의 핵심입니다. 두 배의 물고기가 찼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쓰는 예수 그리스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 내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물고기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기적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난 질병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이 질병조차도 기적으로 아멘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멘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찬송의 가족처럼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머리로만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이러한 부르짖음이 없다면, 이러한 상한 심령이 없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만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만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삶 가운데 풍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나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계심을 알게 하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때야 비로소 뭘 알게 됩니까?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학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사업장의 확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직장에서의 승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함께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 받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패하지 않도록 먼저 얼음을 채우던가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 가장 급한 수순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어떻게 되는지 빨리 수습을 해야죠. 그래서 어부로 말리던가 아니면 어묵으로 만들던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해. 예수여, 이 많은 물고기를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말미만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루만 시간이 안 되면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1시경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 어선들 처분하고 이 물고기 처분하고 내 모든 것 가진 것 처분하고 그것을 돈을 마련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따라갔던 제자는 예수님한테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육지에 대자마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처음 만났던 것 같이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전하게 됐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서 깨닫게 돼요. 이 장면은 바로 예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고 그 목소리구나. 그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바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다라고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잡았던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은혜 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나미 볼펜의 회장님이신 송삼석 회장님이시죠. 이미 1960년 1월 달에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준비하여 153 볼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63년도 1월부터 생산하게 되죠. 여러분의 집에 하나씩은 꼭 있는 볼펜, 국민 볼펜이라 할 수 있는 이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의 탄생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나미라는 그룹을 이끌게 됐죠. 사원들 모아놓고 신후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아침에는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를 마치는 그런 회장님이셨습니다. 이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그분이 자서전을 내게 되죠. 그리고 자서전에서 그가 뜻하지 않게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회개를 고백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업을 핑계로 주의 성수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만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그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까? 질병 때문에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승진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까? 자녀들의 진양을 놓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당연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죠.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부르짖으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 가운데 승진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았느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간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눈을 봤을 때 가장 급한 기도요.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것이 먼저가 아니구나. 이것이 먼저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승진이 먼저가 아니구나. 사업이 먼저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질병의 치료가 먼저가 아니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에게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미 책임져 준다고 약속을 나에게 하셨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인도하신다고 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구나. 이것에 대한 응답은 이제 내 응답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긴 응답이 되겠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뭐 하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목적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달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고 하죠. 그럼 1년 행복하려면 뭐 하라고 합니까? 1년 결혼을 하라고 하죠. 결혼을 하라고. 그러면 3년 정도 행복하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사라고 합니다. 집. 좋은 집에 살면 한 3년 정도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생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것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에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기적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듭니다. 당장의 질병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당장의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눌립니다. 직장에서도 눌립니다. 사업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밖에 없는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걸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며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 뜻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가 나타났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